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죽은 듯이 자고 자는 듯이 죽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분명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은 듯이 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반드시 자는 듯이 죽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둘 중에 그냥 모습만 보면 자는 것도 죽은 것 같고 죽은 것도 자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나는 거죠. 이럴 때 어느 놈이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깊이 연구하면 안 됩니다. 질문이 단순하면 생각도 단순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이 확 깔고 앉아보면 압니다. 그러면 죽은 놈은 바람 새는 소리만 나고 반응이 없을 것이고, 산 사람은 뭐야? 악을 쓰면서 당장 아무리 죽은 듯이 자고 있어도 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육신으로 말하면 그냥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산 놈이죠. 그런데 살긴 사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모양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죽은 신앙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불합리한 일이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그 위대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장에 가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요,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강조하고 억지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나무를 여러 가지로 꾸며서 뭐 그럴듯하게 다른 모습으로 꾸민다고 해도 열매를 숨길 수는 없어요. 생명을 가져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가시 엉겅퀴는 가시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살펴보면 열매가 그 존재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교회는 말로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능력으로 실력을, 존재와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신앙이란 그냥 흔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처럼 그냥 사람들이 가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을, 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로마의 신들처럼 그 잡다한 저 힌두교에 그냥 3억 3천만 개가 신이랍니다. 힌두교는 3억 3천, 고무신, 남학신, 집신, 하여튼 신자 들어간 건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다신교라 그래요. 다신교. 아무것도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래 세상 종교는 그냥 말빨 가지고, 그럴듯한 의식 가지고 그냥 원래부터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막 우리 자신을 막 그냥 어필하고 막 세력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건 사람끼리 하는 일이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데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몇십 년 이거 붙들고 하나 살아왔는데 그런 유의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간신히 광고판에 의지해서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가 뭐 거기에다 광고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독교는 뭐 좋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알아주세요, 이런 이상한 짓 하라고 한 데가 없어요. 교회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패찰 달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냄새 진짜 숨길 수 없거든요. 냄새 못 숨겨요. 인도행
비행기, 인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제가 쭉 해봤는데 그냥 타고 봐도 눈 감고 확인 안 해도 아, 이거 인도 비행기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냄새 때문에 그래요. 냄새 때문에. 지역을 이렇게 가면 지역마다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 우리는 익숙해도 난 왜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리더라고요. 평생 향수인지 스킨인지 구분을 못하는 저로서는 왜 이렇게 그냥 정신이 어질어질하도록 향수를 뿌리는가 했더니 향수를 안 뿌리면 서로의 독특한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강사로 가면 바로 생각 없이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고기를 굽는 집에 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럼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양복에 고기 냄새가 배가지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그 식사도 못하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 그를 쫙 가로지르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많이 처잡수시고 오셨구나 이렇게 광고 안 해도 다 알도록 그렇게 왜 그러시는지 몰라. 난 진짜 한국 분들은 죄송한데 한국 분들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흐드러지게 먹고 사는데도요 하여튼 한이 맺혔어요. 옛날에 그냥 명절 때만 한번 고기가 지나간 국물 그걸 고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살점은 거의 없고 고기가 지나갔다는 흔적이 기름으로 떠요. 이렇게 이제 그것도 명절에 한번 얻어먹던 옛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고기를 그렇게 대접을 해요. 응? 그것도 그냥 막 벌건 불고기판에 그냥 냄새 이빠이 나는 그런 거. 향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악취든 향기든 간에 숨길 수가 없듯이 교회는 성도는 광고판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존재 실존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면 굳이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뭐 대단한 광고나 전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 자체로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능력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이 실제로 국가 간에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힘의 대결이죠. 어차피 아무리 억울해도요, 자존심 아무리 세워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영적 세계는 더 리얼합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이 없으면 죄송한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비참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가 만약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영적 전쟁이 아야 개념도 모르고 영적 전쟁하고는 상관도 없이 밥만 많이 먹고 자기들끼리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그냥 서로끼리 사람끼리 감동 주고 흩어지는 종교 집단이 된다. 천하의 제일 비극이 바로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주님의 그런 그 능력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보아요. 성령, 권능, 그리고 내 증인, 땅끝.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교회의 능력을 아주 압축해서 여기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시작이 안 돼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 성경이 전체 약속을 해오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교회 시작의 날로 보는 게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건전한 그런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곳이라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실제로 우리의 실제가 되어 능력이 돼서
역사 속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교회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황은, 사도행전 1장 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끝이, 사복음서의 예수님 행전이죠. 사복음서의 끝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의 핵심으로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과 아름답고 선한 일을 다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은 향방 없고 초점 없는 게 아니라요, 그 초점이 정확하게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 묻힌 지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우리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죄를 속해 주신 분이라는 걸 확증하고 드러낸, 능력으로 드러낸 게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능력 아닌 이론으로 막 이렇게 억지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했고 얼마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는지를 실력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고 썩어서 그 기념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은 창시자를 기념하거나 창시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분이 묻히셨던 무덤은 비어있고 그분은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죽은 창시자를 기리면서 그의 사상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이런 따위의 관념이나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동적이어야지 죽은 신학 개념, 관념, 철학 이런 따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정신통이라는 연불이 아니라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그 믿은 대로 입증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이게 성경의 정의고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뽑은 증인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머지는 다 뿔뿔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 기적 보고 말씀 보고 막 열광하던 군중들은 항상 그렇죠. 인기 막 난리를 치다가 그냥 다 또 실속 없으면 그저 지 기대야 벗어나고 그러면 다 우수수 떨어져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는.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서 사도된 제자들, 주님의 12제자들, 그 중심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속들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는 그 예수님을 속속들이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전부 같이 경험했던 말 그대로 증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12제자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 같은 얘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메시아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이런 말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십자가 부활을 거치면서 그건 해결이 됐죠. 왜? 부활하신 주님이 다 못 믿는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 난제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부활하시고 실력으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 따로 나 따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못 믿을 수가 없도록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문제는 나는 그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를 못 믿겠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와, 진짜구나.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대단하구나. 안 믿는다는 게 어처구니없는 짓이구나. 동의했어요. 다 믿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그 복음의 내용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나는 여전히 속돼요. 그분은 전능하신데 나는 정말 무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무리들을 남겨두시고 주님이 이제 성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 있으면 예수님 옆에 계셔도 항상 문제거리였잖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풍랑치는 밤바다에 주님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밤에 그냥 풍랑에 시달리면서 거의 죽게 된 제자들한테 풍랑에 물을 밟고 저쪽에서 예고도 없이 밤중에, 깊은 밤중에 바다 시커먼 한복판에 허연 두루마기 같은 걸 입으시고 파도 위를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 생각만 하시는지 우리 수준을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워싱턴 DC에 산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게 바쁘고 번잡한지 주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뭐 직장을 다니셔, 어디 백악관을 드나드셔, 바쁘실 게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흥회니 이런 거 자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말이에요. 자꾸 가책 느끼고. 주여, 주님이 세상살이를 별로 안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그 상사 눈치 봐가면서 이게 한번 시간 지표 때문에 조금 일찍 30분이라도 일찍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당해보셔야 돼. 주여,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우리를.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귀신이다 그러고 무서워서 떨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더 무서워요. 생각을 해봐. 아니, 파도가 치면 배 낮은 이 수면 위에서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이 산처럼 이 지붕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쏟아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를 밟고 오시니까 휙 하고 파도 타고 올라갔다가 또 쑥 꺼지면 안 보이잖아. 허옇게 드러났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다 소린들 제대로 들렸겠어요? 바람에 풍랑에 막 태풍이 부는데 내니 두려움 이러니까 막 더 무서워서 귀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열정적인 베드로 형님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분명히 예수님 목소리 같은데 보이기는 귀신같이 보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정말 주님이에요? 한번 와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또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데 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은 꺼내놓고 할 수 없이 그냥 말은 꺼내놨으니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드는데 자기가 놀란 거죠. 자기가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인데 바닷물에 자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말 망신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또 풍덩 들어가가지고 물을 거품거품 먹고 있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러고 야단 잔뜩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은 전능한 줄 알겠는데 나는 그 앞에서 초라하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못 믿겠던 주님을 이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까지 다 믿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함께 있어도 주님과 나 사이에 요 틈만 생겨도 주님은 물 위에 서 계시는데 나는 빠져들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동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걸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판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보이시고 여러 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그동안 3년 반의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다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 떠나갈 거야. 제자들이 너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이 땅에 두고 떠나갈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자, 주님의 모든 복음 사역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말씀 다 충분히 전하셨고요. 기적 권능 다 기적으로 다 확증하셨고요.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직접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고요. 더 보여줄 것 없는 복음의 완벽한 한 복음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의 한 일생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으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대로 이제 승천만 남은 거예요.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로 40일 전에 유대의 이름으로 로마 권력의 권세로 예수님을 뻘거벗겨서 미친놈이라고 몰아붙여서 역사에 처절하리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 처형한 곳이 4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지 말래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인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자라는 말 때문에 너 참남죄다 이래가지고 너 사기꾼이다 해서 죽인 죄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 때문에 죽인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상을 줘야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기적을 베푸셨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부흥을 일으키셨고요, 모두가 표창장을 드려야 될 일이지 예수님을 죽일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말이었어요. 이것만 양보하셨더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근데 굳이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시면서 그 고집을 부리시고 결국은 그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메시지 따라서 성경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죽인 처형한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유대의 전 국가의 사범으로 몰아 죽인 그걸 40일이 밖에 안 지났는데 제자들이 거기를 안 떠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도 죽였는데 제자 못 죽일 게 뭐 있겠어요? 아니 무슨 대책을 가지시고 교회를 무슨 프리패스할 만한 무슨 만인 공통의 최고의 무슨 이 패스를 하나 주시든지 어마어마한 건들지 못할 어마어마한 세력, 현실적인 세력인 국가 공권력에 뭐 비밀 특수부대를 안겨주든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해놓고 당신도 죽인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실력으로 보여줄 하나님의 한 카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력으로 보여줄 그 오직 한 카드는, 마지막 카드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예수의 영이 되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우리의 심령에 함께 오셔서 영원토록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 이 얘기 하나, 영적으로 받지 않으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 얘기 하나를 남겨놓고 주님 부담 하나도 없이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이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주여, 드디어 이제 주님 이제 죽음도 이겨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한 차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로마의 이 저 엄청난 제국의 힘에서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시온산이 가장 높이 되고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이 될 거라던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식민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제국이 되게 하실 겁니까? 그 거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벗겨지지 않는 이 제자들이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늘 작동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잘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그작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매일 말씀을 듣고도 계속 헷갈리는 건 그게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 형님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 헷갈리는 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들을 다 보고 너는 그래 원래 이렇게 다 동의할 만큼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거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난 진짜 이거 난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곡기 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살아는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지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은혜를 못 받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밥을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하고 오래 살아 계셔야 은혜 받을 기회도 주어지는 거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주여.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기 이들이 하는 말을 때와 시기, 너희가 말하는 관심은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다 주님이 하셔. 너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차 앞으로 우리의 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네게 필요한 걸 안 줄 게 있겠냐? 그냥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듯이 너는 그냥 오직 예수면 돼 라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스러운 말씀 우리가 듣고도 참 깨달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딱 한 코만 남겨놓았어요. 당신의 실력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력으로 드러날 한 카드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알 바 없어. 오직 너희는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보았어. 그런데 내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걱정하지 마. 그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세운 교회라면요, 이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성령,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땅끝,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인, 무슨 증인? 예수 증인 되리라고 주님 말씀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주님이 이미 부여해 주신 교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능 그러면 설명 필요 없이 일단 그냥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실력이라고 그러면 일단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을 정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글로벌 리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대단하다, 예수 믿더니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는, 흔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권능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하는 이 권능이 뭐냐? 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이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없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권능이 부여해지는데,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실력,
그리고 이 복음의 그 권능,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자,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자,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구약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 능력이 권능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예언시가 있어요. 유명한 예언시. 그게 시편 110편인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성령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알려진 시편 110편입니다 보세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드러내실 때 어떤 권능으로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나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방파레를 울리면서 어마어마한 백마를 타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과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쓸어버리러 닥치는 이런 세속적 힘 내지는 정치 군사적인 그런 힘을 권능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우리는 빵빵하게 돈 빌 게이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경제력을 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세상을 그냥 압도하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중세에 타락했던 캐토릭이 주장하던 영광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히 애를 쓰고 별짓을 다해도 저주받은 아담 이후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존재적 죄인이 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죄와 함께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인간이 천하인간 누구도 없어요. 죄의 권세에서 건져줄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사탄의 무서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죄악의 사슬에서 그 병든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서 종신토록 죄의 종로로 따라 죽을 반역자의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애를 써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채 그렇게 죄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그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천하의 역사에 존재한 어떤 세속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도 제일 불가능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저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우리의 본성을 뒤집어서 주님 앞에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낡은 육신의 자아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나오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하늘 백성들이 일어나는 날, 그게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 약간 슬프게 들립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나보고 이제 훌렁 뒤집어지라는 말인데, 지금까지 나는 적당하게 그래도 신앙생활도 또 세상도 균형 있게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균형 있게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잘 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주의 권능이 확 씌어버리면 나는 이제는 완전히 그냥 골통,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네. 그럼 저 선교사들처럼 꼬질꼬질하게 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물론 천국은 좋지만 이 땅에서 너무 고달프게 이렇게 핍박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권능? 이런 정서가 좀 느껴지는 슬픈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 정서가 이러니까 계시록 내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세상을 막 음녀 바벨론이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모든 거 사치와 향락과 이럴 때 교회는 어린 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냥 연약하고 그렇지만 세상은 겉으로 그러던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고 우리는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당장 핍박당하고 죽이는 당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자며 영광의 저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얘기를 아무리 감동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성령이 계시를 하신 걸 요한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을 사람들이 안 읽어요. 성도들이. 왜 안 읽냐고 물었더니 권사님들이 대답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요. 아니 계시록을 읽고 무서우면 어디에 소속이야? 계시록을 읽고 무서우면 그건 사탄이 무서우라고 기록된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읽고 무서우면 사탄하고 친척이거나 사탄 그놈하고 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하고 승리하고 기쁘라고 주신 게 요한 계시록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 계시록 안 읽고 읽는다고 해도 하도 신비하고 난해하고 얘기를 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전부 이단이 뭐 먹고 사느냐면 요한 계시록 먹고 살아요. 이단이 누가 가장 사랑하고 붙들고 결론 딱 내리고 신앙의 그런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데 오히려 무섭다고 안 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무지한 교인들을 그냥 휘둘러서 2단 3단 해가지고 밥벌이 하는 것들은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나와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하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다른 것 없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완전히 존재가 옛 병든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새 생명을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게 된 이 권능, 이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이룬 일이 내 영 안에 실제로 믿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꿈 같은 일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예. 주의 권능의 날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임하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제 멀리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의 승리가 나로 하여금 내 영을 감동하사 그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그 정말 꿈꾸고 애를 써도 안 되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곧바로 내 안에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이 권능의 날을 맞아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 열방에 내 심령 안에 일어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우리 세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나 죽고 예수 사는, 그래서 사는 존재 자체가 예수 냄새나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세계관으로 예수의 인생관으로 그래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날마다 내 영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복음의 기적을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기적 같은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셔서 우리 세대의 온 세상이 구원받는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온 열방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민족과 혈통과 문화와 정치적 무슨 차이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똑같은 예수를 믿어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고백을 하며 하늘의 한 백성이 되어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의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영광의 그날, 온 땅에 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거룩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한 찬송을 부르는데, 국적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방언으로 주님을 높여 예배를 하는데 예배 내용이 똑같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우주적 대찬양을 하게 되는 영광의 그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그때 그곳에 그 사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두신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육으로 살던 자가 이제 영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믿는 사람이기에 천하의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예수 증인이 되면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일 때문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발에 신을 벗어. 신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운명이 무슨 나라 정부나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운명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천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주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았던 한국교회만 해도, 저는 70대 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교회 최전성기라고 하는 그 시간 한복판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 개신교 2000년 역사 중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개신교 복음주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나라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어떻게 이 수십 년 사이에 저는 가장 전후의 이 기가 막힌 시절에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아왔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요 낯선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부시맨을 봐도, 저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을, 인디언들을 봐도 이상할 게 없어요. 너무 익숙해요. 한국 비참했던 거 아시죠? 갑작스레 사는 우리도, 그 속에 사는 저희도 어지러울 만큼 순식간에 막 바뀌는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개신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복음주의 전통적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의 기적, 은사, 표적 이게 필요 없을 만큼 진짜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그거 보고 자란 사람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냥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1년만 지나면 100여 명 모이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큰 캠퍼스에 거의 40% 가까운 학생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어요. 얘기만, 인생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냥 젊은이들 떨리는 가슴으로 분연이 일어나서 전국 농어촌을 그냥 방학 때만 되면 거지 순례전도라고 해서 그냥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어요. 드디어 꿈꾸던 대로 한국교회는 중상류층 대부분의 영역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반기독교 세력이 하는 말이, 이 부르주아들을 밀어내자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 다 계십니다. 교회가
부자교회, 부르조아교회,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모든 세상적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성공, 유명, 그리고 실력, 그리고 대단한 이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이후부터, 중반부터 멈췄다 하향세를 나누고 있다는 말이 88 올림픽 전후로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달러를 물 쓰듯이 전 세계를 흩어 한 맺힌 것처럼 달러 뿌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IMF라는 위기로 경고를 알람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속화로 가는 한국 성도들의,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성도들은 설명 필요 없이 제가 그 속에서 함께 자라고 복음으로 전해본 사람이니까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요. 어디에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지 금방 알거든요. 돈에, 유명세에, 성공에, 안락함에, 사치에, 향락에 미친 듯이 교회의 영적인 활기는 주저앉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던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30년 전에 똑같은 제목의 모임으로 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던 곳을 제가 한번 초청받아 한 30년 뒤에 똑같은 제목 그 몇 회를 이어온 거기에 갔더니 500명 모였습니다. 500명. 주님의 약속한 권능이 보이질 않아요.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명 남았던 120명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거기서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120명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40일 만에 올라가셨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닥쳤는데, 열흘 동안 120명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한 제목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 한 명도 구경꾼이 없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압도적인 영적 기운이 사람들을 그대로 막 불어닥치는데, 그냥 죽었던 풀잎들이 다 그냥 완전히 기적같이 살아나듯이 다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서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겁먹었던, 들었던 모든 진리가, 보았던 십자가 부활의 모든 것들이 다 맥 빠진 채로 그냥 주님은 알겠는데 나는 아니에요, 겁먹고 도망쳤던 이 비리비리하던 교회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약속대로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고 다른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우리 내면의 가장 중심자리 영혼에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 안에 이걸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영이 불이 붙어가지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불이 붙어 살아나기를 시작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방언에다가 자꾸만 초점을 두시는데,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관심을 안 둬요. 신기하네요. 신기한 것만 관심 있어. 신기한 방언으로, 난곡 방언으로 왜 난곡 방언을 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신비한 방언으로 만약 얘기했으면 무슨 말하는지 이상하다야, 쟤들 술 챘나 보다야,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그런데 난곡 방언으로 하다 통역이 돼서 들리는데 그 내용이 한결같이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치는데, 그 대표적으로 외친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에 말이 딴 거 없어요. 성경 내내 구약에 말해온 메시아,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50일 전 너희가 요 예루살렘 여기서 피를 뿌리도록 갈보리 언덕에다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죽인,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한 바로 메시아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 말을 예수 죽인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 오순절날 거기에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 중에 골수분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50일 전에 죽였는데 그 다음 이 떨거지들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증인이라면 교회가 이 꼴이 되질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말만 하는 순간 꼽디 기독교인처럼 북한의 성도들처럼 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난 바꿀 수 없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전혀 지장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이 진리의 사실, 이게 더욱 현실로 깨달아진 사람, 영혼의 그 진리를 알고 있지만 죽은 진리처럼, 죽은 신학 교리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꼭 추억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서 불이 붙어버린 진리,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진리, 핍박하고 발로 누르면 누를수록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가장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사실 이때로부터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말,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이들을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들에게서 보이는 반응은 예수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저거 진짜 예수쟁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내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요. 여기 오늘 1장 8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도 복음대로 살기가 버거운데 나의 증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겠다는 말 외에 더도 덜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에게 영이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불이 되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이 복음 외에 뭘 말할 게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가 모든 해답인데. 요 얼마 전에 6월 초에 뉴욕에서 뉴욕 교민교회가 생긴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왔다가 그 뉴욕 선교대회에서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 한 30여 분의 현장 선교사들이 왔는데, 북한에서 이게 그 마지막 철수할 때 미군 수송기를 타고 나온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이 정말 많은 간증이다 그랬지만 정말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프간에서 선교를 하러 남편과 함께 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편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를 선교의 부름을 받고 남편과 같이 갔는데, 남편이 뒤늦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가슴에 불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아프간 그 한복판에서 그 이슬람 형제들을 형제라고 막 끌어안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 탈레반들의 반대편에 있는 시아파 무슬림들하고 친구를 삼아가지고 그 축제에 막 어깨동무를 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프간에서 폭탄 테러로 100명 사상자만 준 사람만 100명인데 그때 그 폭격에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프간의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더군다나 과부로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그 참 사명을 감당하다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고 다 눈물로 감동을 받고 있는데, 내려오시더니 선교사님 때문에 나 선교사 됐어요. 이래 졸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어내라는 식으로. 주여,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영상을 통해서 듣고 안락하게 그냥 의사로 여기서 미국에서 잘 살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도저히 거기까지는 은혜가 안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불받았는데 남편이 안 움직이고 너무 그래 기도하고 간절히 그러던 중에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남편을 큰 스크린 앞에다가 의자에다 묶어놨대요. 아마 의사니까 아마 마취를 시켰나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남자가 묶이지. 그래서 의자에 묶인 채로 앞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큰 화면에다 놓고 제 영상을, 설교 영상을 한 두세 시간 되는 걸 틀어줬대요. 막 성질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참 묶인 채로 이렇게 보다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더 뜨거워지는 바람에 자기는 선교를 하겠다고 그랬지 북한 같은 데를 간다고 생각을 안 했대. 그래서 남편이 더 뜨거워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주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나중에 일주일 만에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에게 나도 분하다고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는 이 땅에 아프간에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수억의 인구들을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이 나 하나님이 분노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깨닫고 나서 그리고는 남편이는 그 땅에 마지막 철수하는 마지막 수송기에 몸을 올릴 때까지 지금도 제자들이 죽임당하고 숨어서 지금도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아프간의 그 미친 탈레반의 그 극성 속에 지금도 거기 뿌려놓은 씨앗은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주님의 권능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주의 나라는 지금도 힘차게 전진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증인되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막아낼 수 없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고 보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그 권능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유약한 나를 보며 낭망하고 절망하던 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영원히 변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되게 하사 내가 아니로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권능, 우리 세대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